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없어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없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리 포기해버리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타자를 위한 삶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한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허한 것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늘 궁핍하고 무엇인가 늘 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면 우리 삶도 우리 마음도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더 갈증이 나고 욕망은 점점 커지고 그래서 결핍이 많아집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불평이 또 많아지죠. 왜 이렇게 되었나?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잘 쓰려고 하면 거기에 노력을 하게 되는데 없다고만 생각하고 세상을 보면 다른 것에 대한 불평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내게 있는 것 그걸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없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14장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그 요한의 삶을 이어서 그대로 실천하는 예수님을 보고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를 통해서 그 능력이 드러난다 하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권력 아래서 유대의 부분적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질서 속에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면은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준 그 권력자의 눈치를 보아야 하죠. 그래서 로마에 잘 협력해야 합니다. 또 식민지 백성들을 안정되게 잘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 자리에서 밀려날 줄 모릅니다.
이런 세상의 권세 속에 살고 있었던 헤롯은 그의 궁전에서 한 예언자가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 됩니다. 헤롯의 궁전에서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그의 딸 헤로디아가 춤을 추는데 누구나 자기 딸은 예쁘죠. 헤롯도 자기 딸이 마냥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딸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기를 부립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권력자의 딸은 그렇게 순진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딸을 통해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 주십시오. 딸이 그렇게 요구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왕은 잠시 근심합니다. 오늘 14장 5절에서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롯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헤롯은 자기의 약속, 또 왕이 약속한 것 정도는 최소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자기의 체면 앞에서 사람들이 의인으로 여기는 그 한 소중한 사람 세례 요한의 생명을 끊고 맙니다. 오늘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기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뭘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헤롯이 요한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장사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이 세상은 헤롯의 통치가 미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헤롯의 궁궐에서는 헤롯의 권력이 한 사람의 체면이 소중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언자 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렇게 인정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헤롯의 궁전, 그 제국의 질서가 통하는 그 세상을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빈들이 어느 곳입니까? 광야죠. 세례 요한도 그 광야에서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요한도 그 제국의 질서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봐라.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요한은 떠나고 없지만은 예수님 다시 빈들로 가셨습니다. 아마 그 광야에서 잊혔던 그 요한을 그리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제국의 한 생명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딸에게 선물로 목숨을 끊어서 주는 그런 제국의 세상을 예수님은 잠시 떠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거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잠시도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고 한적한 빈들에 가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쉼을 가져야 될 그런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중들을 보니 병든 사람, 너무너무 안쓰러운 사람들을 보니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은 늘 바빠요. 그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는 아이의 필요에 민감해요. 애가 배가 고프나, 애가 위험하지 않나, 애가 뭘 필요로 하나 하고 항상 눈이 그 아이의 뒤를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가? 위험하지 않는가? 계속 그것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예수님은 모여든 군중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그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본문은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행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굉장히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드디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여든 5천여 명의 사람들, 남자 장인만 5천 명이니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은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그런데 많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현실을 봅니다. 없는 것을 봅니다. 지금 밤이 되었잖아요. 여기 먹을 거 없잖아요. 빨리 이 사람들을 가서 사 먹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가진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구나. 여기 모여든 사람들 중에 몸이 아픈 병자들도 많구나. 참 불쌍하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구나 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갈 것 없다. 그들이 그렇게 가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똑같이 모여든 군중들을 보는데 해결책이 전혀 다릅니다. 보는 눈이, 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해결책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헨리의 단편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우리는 압니다. 젊은 아내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시계만 있고 시계줄이 없는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남편은 줄이 없으니까 어차피 시계를 팔아서 자기 아내의 머리에 꽂을 예쁜 머리핀을 삽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되었을까요? 시계가 없는 시계줄, 머리카락이 없는 머리핀, 이 선물로 서로 주어졌습니다. 가슴 찡한 이야기죠. 요즘 젊은이들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물건을 사는 이야기, 그런 얘기가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국어 교과서에도 실렸던 오진원 작가의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두 형제가 함께 논을 일굽니다. 형은 동생이 장가들자 논을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어서 동생에게 줍니다. 그러나 논을 함께 경작을 합니다. 농사가 끝난 후에 벼를 다 거두어서 볕단을 다 묶었습니다. 형은 밤에 몰래 동생에게 볕단을 가져다 줍니다. 동생은 형에게 볕단을 날라줘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갖다 줬는데 아침에 보면 또 그대로 있고 아침에 보면 또 그대로 이상하다. 그 일을 반복하던 형제는 어느 날 밝은 밤에 볕단을 가져다 주려고 지게 지고 가다가 서로 딱 맞닥뜨립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은 비록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더 풍성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으로 꽉 넘쳤을 거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볕단을 진 두 형제는 형제로 훈훈해졌고 그들의 마음은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되어져서 4년 동안 한 집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어서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대출을 정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리거나 주택을 너무 함부로 훼손하고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전대했을 경우 그리고 재건축을 한다든지 집주인이나 자녀들이 직접 살게 될 때는 이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달았습니다. 집은 사회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죠. 서민들이 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재산권 침해다, 공산주의다, 자유를 제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집 없는 자리에 서본 사람은 생각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계속 수정되고 또 수정되어 가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세금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5세에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51세까지 여기 독립문교 오기 전까지 26년 동안 그중에 한 6년은 담임 목회할 때도 있었지만은 26년 동안 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주로 부교육자로 생활했죠. 이사를 12번 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딱 12번이더라고요. 26년 동안. 그러니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의 삶을 저는 너무나 잘 이해를 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가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구를 버리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주 이사를 다니다 보면 냉장고를 떨어뜨려서 이 짐꾼이 들어올리다가 높은 데로 부서뜨린 적도 있어요. 당연히 그걸 청구해야 되는데 제가 청구를 못했어요. 그분이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 층계를 그냥 올라오다가 냉장고가 부서졌는데 물론 낡은 냉장고였죠.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것을 물어달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서랍장 등 기스가 나서 농 같은 것 금방 못 쓰게 됩니다. 책이 너무 많아서 이사 갈 때마다 어떤 책을 버리고 어떤 책을 가져가야 될지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이사 비용도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이러니 4년을 살 수 있고 5% 이내로 올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여기 독립문교에 와서는 제가 9년째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사 많이 다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기한이 없는 임대로 삽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도시 지역은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대부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인상 상한제는 60년대부터 대부분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늦게 시행되었습니다. 외국은 여기에다가 최초 임대료, 표준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집주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어요. 물가 상승이나 소득 상승 둘 중에 낮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올려야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물론 주변보다 너무 낮게 할 때는 올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확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표준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법제화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아직 그게 안 되었어요. 저만 해도 지난해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해 5천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면 거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니 집 없는 서름이 너무 커서 다들 집을 살려고 하죠. 그래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좌절을 합니다. 몇 년 전 스위스에 갔을 때 그곳에서는 집을 소유하는 것, 집을 갖지 않는 것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 없는 사람도 그렇게 막 나는 집이 없다 이런 상실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마을에서 자기 집 색깔을 하나 고를 때도 그 마을 주민의 우리로 말하면 동 무슨 자체 같은 거겠죠. 거기서 의논해서 그 동네의 집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고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어서 집을 제대로 잘 보호해야지 마음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집이 없이 월세 사는 사람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기본주택 제도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주택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돈이 많이 있든 없든 가족이 많든 적든 누구나 가능하다. 30년 살 수가 있다. 임대료는 임대주택 운영비 수준에 맞게 아주 작게 그러니까 일반 이런 것보다 한 20% 30% 선에서 시세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정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을 막 확대해서 이거는 이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의 입장에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빵의 문제, 집의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합니다. 추수후에 밭의 열매를 일부러 남겨두어서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합니다.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내서 10의 2조를 내는 거죠. 20%를 내는 거죠.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분배했던 그대로 다시 다 돌려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지켜가야 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강조하지 않고 잘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놓는 헌신은 뒤로 하고 우리가 만몬주의 가치 속에 동화해서 현사회 속에서, 제국의 질서 속에서 복을 받기만을 강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법이나 제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이나 제도 다시 금방 되돌아가면 또 도루묵이잖아요. 사람들의 이 마음,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지극히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사고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공동체적인 사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마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제자들의 눈과 이런 점에서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계산을 딱 합니다. 200데나리온 필요한데요.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200데나리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어디서? 누가? 그걸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가 아니라 얼마나 들까를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볕단을 다른 형제를 위해 나눌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를 사랑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없는 것만 크게 보여요. 그래서 있는 것까지도 점점점 움츠러지고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찾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들을 위해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어디서? 누가?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이 한적한 빈들까지 따라 나선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긍휼, 책임감, 그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줄인 무리들을 먹이는 게 제자된 너희의 의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을 찾았고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없는데요. 못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못할 것만 보입니다. 너희가 해라. 너희가 줘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때서 뭐가 있나 찾아봤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필요한 건 너무 많고 가진 건 너무 작아요. 이게 제자들의 초라한 자화상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인지도 몰라요. 우리 가진 건 너무 작고 필요한 일은 너무 많아요. 할 일은. 제자들이 가진 것도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고작 10,000명, 20,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걸로 어떻게 먹일까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더 문제는 그들의 믿음은, 마음은 더 초라했어요. 2만 명의 군중과 제자들이 내놓은 보잘것없는 음식, 이 제자들의 아주 난처함과 제자들의 무력함이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포기했던 그 마음을 바꿔서 자기들 안에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난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작은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압니다. 지난번 올봄이죠. 코로나19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두 달 제대로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 그래도 좀 젊은 교인들은 카톡을 통해서라도 안부도 전하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뭐 카톡도 잘 못하시잖아요. 간간히 전화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사시는지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김상림 집사님이 요구르트 한 10개 정도를 사가지고 목사님 방에 불 켜져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드시고 하세요. 그리고 내미셨을 때 그 코로나에 막힌 담이 와르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 싶었던 교우들 얼굴이 생각나고 그 사랑의 손길에 얼마나 마음이 제가 부요해졌는지 몰라요. 엄청난 부자가 된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찍어가지고 제 페이스북에 올렸죠. 코로나19로 보고 싶은 사람들 못 보고 다 닫혀있는 이때에 제가 요구르트병 올립니다. 같이 보고 좀 생동감 있고 신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2년에 한 번꼴로 교회 공사를 하고 지역 선교를 하면서 저는 이런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오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주님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거기에 관철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꾸 200데나리온을 계산하고 있기 이전에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그냥 내어놓으면 됩니다.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없는 것을 내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의 잔치는 권력자의 손에 의해서 한두 명의 피로 의해서 다른 생명들을 아주 가찮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잔치, 헤롯의 잔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돈으로 환산하고 계산하고 빨리 포기해버리는 그런 제자들의 계산법과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프구나, 배고프구나, 갈 데가 없구나, 그리고 그곳에 있는 먼저 된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헌신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빈들의 잔치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두가 상호 평등하게 빵이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집, 좋은 자가용에 앉아서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저 두막에 앉아서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똑같이 풀밭에 앉아서 그 작은 빵을 가지고 풍성하게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먼저 너희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없는데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때를 지어서 50명, 100명씩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 앉혔다는, 많이 모여들었을 때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름이 안 가지만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혀보니까 한 5,000명, 한 10,000명, 더 많이 잡으면 20,000명쯤 되죠. 무리로 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도 소grup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구역회에서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도에서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모임 속에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땅을 보며 가진 것을 계산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능력에 의해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좀 해라. 너 그거 할 수 있잖아.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됐고 하나님과 불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의 갈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인간은 땀 흘려 수고하지만은 자기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땅은 가시덤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유혹으로부터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한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을 나는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많은 것을 소유해서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조물과의 관계가 절단된 그런 불통의 외로움 속에 우리가 서 있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어서 예수님은 빵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빵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땅에서부터 제공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죠. 감사한 마음이 들면 우리는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게 주신 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받은 것이구나.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내 이웃의 노동으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나눔이 실천됩니다. 인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너희가 필요하면, 그래서 진실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굶주린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작은 빵을 들고 예수님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이 빵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5,000명, 이 2만 명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빵은 땅의 열매로 만들지만 빵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더 나아가서 의식주,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가졌다고 의시 될 것도 없고 좀 적게 가졌다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항상 허기를 느낍니다.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 본연의 실존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증이, 배고픔이,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나 그 배고픔은 단순히 물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빈들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자기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내어놓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에 나눔으로
그 갈증, 그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우리가 외롭고 가난하고 낙심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빈손, 우리의 텅 빈 가슴에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생각지 못하던 부요함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어떻게 결론이 되었습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것은 어찌 보면 물고기나 빵 그보다도 우리 마음에 넘치는 감동과 사랑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빈들의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0데나리온을 셈하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보다 그냥 순진하게 자기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는 이 어린 소년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손발이 없는 닉 부이치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 좌절하는 것,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겁부터 먹는 것, 그게 가장 큰 장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주셨나, 그 계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있으면 할까요? 못할 거예요. 지금 안 한 사람은 나중에도 못합니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굶주려도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먹일 수 있는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없는 게 무엇일까요? 그 돈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함께 살려고 하는,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찾아보고 그걸 감사하면서 내어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둡습니다. 아픕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진 순수한 마음이 사랑으로 펼쳐질 때 모든 사람이 먹고 12광주리나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우리가 서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미소 한 번을 나누고 감사해요 하는 말 한마디를 나누고 따뜻한 눈짓 한 번을 나누고 그런 나눔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면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뜨거운 가슴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이 빈들에 이 광야에 다시 잔치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을 보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그 놀라운 빈들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